부활 제45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분 질문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주님께서 사순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삶이 그것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조금의 의미는 있겠죠. 어떤 인간의 이 땅에서의 자신의 소망과 욕망을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는 어느 부분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목적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점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세 가지가 첫째, 여기 보니까 부활이 주는 유익,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의로움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과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 그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마귀는 늘 우리에게 무기로 꺼내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어린아이도 잘 알고 있어요. 아이가 5살만 지나면요, 엄마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 엄마의 사랑의 대상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그걸 엄마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압니다. 그래서 지 기분이 안 내키면 어때요? 안 먹을 거야 그러고, 그죠? 밥 안 먹어 그러고 이렇게 씩 돌아앉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생각은 뭐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내가 굶을 것이고, 며칠 동안 굶으면 나는 배고파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 없어지면 엄마는 사랑의 대상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엄마는 슬퍼할 것이다. 너무 비약인가요?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거는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미 정복한, 극복한 죽음 너머에 있는 삶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 그 확신 속에 우리는 부활의 확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우리 주님의 제자들 그 고백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건지실 것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러나 어렴풋이나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만 이후에 주님께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주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그림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건 이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맥없이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아무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많이 실망을 하죠. 그런 다음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도 주님을 직접 만나긴 했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직 그 속에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나는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의로움이 우리 속에 이제는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삶이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그리스도인에게서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거기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거기 합당한 대가가 치러져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새로운 삶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면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에는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음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동력자였던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업을 떠나서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에게서 배척당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업의 터전인 로마에서 그렇게 고린도로 쫓겨나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이후로 함께 같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건 바울 선교사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선교가 참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건 생명을 건 모험인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는 것이고 핍박당하는 것이고 동족 가운데서 배척을 당했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러면 이건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그의 삶이라는 것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근데 그건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일 현실 속에 배어 있었다면 그런 바울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죠. 그 부활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 그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예수 믿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뿐 아니라 저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실은 아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믿지 않죠. 의심하지요. 부정하기 위해서 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하나님에 의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그 사실을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그 다음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입으로 시인함 속에는 내 삶 속에서 죽음을, 세상을 넘어가는 바로 그런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우선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건 소생이죠. 잠시 호흡이 아니면 다른 어떤 일시적인 그런 어떤 이 생리적 의학적인 것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건 설명되어지기 어렵죠, 그죠? 현대 의학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장례하는 절차 가운데서도 일어나잖아요.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70년대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염도하고 거기서 바로 운구도 해서 빠르게 쉽게 나가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가정집에서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 이제 80년대는 주공 아파트라 그래서 좁은 그 아파트 거기에서 그렇게 관을 이렇게 메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묘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3일장을 하느라고 집에서 이제 아이고 하고, 그 다음에 장례하기 위해서 집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주공아파트 5층이었나 봐요. 5층에서 그 좁은 곳에서 이걸 이렇게 돌아서 나오니까 운구하는 사람이 죽을 맛이에요. 그죠? 그때 옛날에는 관도 또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관으로 했으니 그걸 밑에서 이렇게 들고 위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조심하더라도 이게 워낙에 좁은데 이게 타다 보니까
벽에도 부딪히고 그다음에 계단 난간에도 좀 치고 그래서 이제 운구차에 실으려고 이러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 관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뭔 소리가 들려 그래. 아니 저기 그래도 뭐가 좀 그래도 좀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관 뚜껑을 열었더니 할머니가 깨어난 거예요. 헐, 그죠? 헐, 그래서 그건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장례 취소. 살아났으니까 장례할 수 없잖아요. 취소하고 그리고는 다시 두 분이 들어가시고 잘 사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가 또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운구하면서 앞장서서 지휘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부딪히면 안 된다, 조심해라. 지금이야 뭐 장례식 아니니까 막 웃어도 되지만, 고별 예배하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웃어야 될는지 울어야 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매하더라고 아무튼. 자, 그건 소생이죠, 그죠?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러했고, 그 다음에 기록은 없지만 유두고도 그랬을 것이고 다비다도 그랬을 것이고 또 구약에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나심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부활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참된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셨기에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자, 첫째가 의로움에 동참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셨다. 우리가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만이 의로움에 들어가셨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았다, 경험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 나의 것,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요.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도 그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여 어디에 들어가느냐? 의로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 선언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구원받은 자로 이전의 거는 지나놓고 어땠어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서 볼 때 굉장히 자기에게 관대하지만 많이 너그럽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나요?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선언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언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라 그러면서.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 속에는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그것이죠.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목회하실 때 마당에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근데 어떤 젊은 여인이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쭈뼛쭈뼛 올까 말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끝내고 그 분에게 그랬대요. 자매님 혹시 뭐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겸연쩍어 하면서 목사님 화장실 가시나요? 그러더래. 그분 생각에는 한경직 목사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화장실 가시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분이 뭐라고 질문하려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결혼해서 사모도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한 목사님이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시는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저도 화장실 가요. 저도 말하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실수나 또는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탄은 뭐라고 해요? 그래놓고 네가 목사냐? 그래놓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된 그런 몸 가운데서 태어났기에 나에게는 죄인이기에 죄의 유전자가 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근데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근데 나는 그 예수의 부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너는 의롭다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 내가 비록 연약해서 때로는 성질도 내고 때로는 게을러서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생각해서 선의의 거짓말인 거죠. 별로 안 바쁘면서도 하기 싫어가지고 나 바빠요 못해요 그러고 갔어. 근데 가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에 좀 찔리긴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선의의 거짓말도 나는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야. 사탄이 우리들에게 그런 공격을 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그것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죄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는 분명히 알고 그걸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더 이상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입술로 고백하여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는 누린 자입니다 라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죽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늘 마음속에 입술 속에 나는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대놓고 죄를 짓겠냐고요. 대놓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야 멋모르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이제 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러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죄에 익숙한 존재이기에 나도 모르게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말과 행위들이 내 속에서 나올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몇 곳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그건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의 두 번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내 안에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말할 것 없이 우리는 그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고 바울이었죠.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왔는데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그럼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뭔가 그래도 세상에 이걸 하나 붙잡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과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증인되어진 제자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으로 사느냐,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 그는 충성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메섹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수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그리고 매질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 이끌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 것은 완전히 이제 우리는 다 죄와 함께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여인이 결혼해서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아직 여인은 젊은데 근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그렇게 죽었지만 떠내보내기가 아쉬워 너무 이 마음이 허락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유리관을 짜가지고는 방부 처리해서 그 죽은 남편 시신을 집에 남편의 서재에다 모셔놓았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문안을 해요. 여보 밤에 잘 잤어? 나도 잘 잤어. 근데 당신이 없어서 허전했어.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잘 지내자. 그러고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면서 남편하고 인사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는 시간이 어느 순간에 좀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이 되어졌는지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멀리 좀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가지고는 새로운 것들을 먹고 보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났어요. 다메섹 순간입니다. 남자를 만나가지고 좀 사귀다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과 꼭 맞는 거예요. 통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 여행지에서 결혼한 거예요.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네요. 영화 같은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하고 이제 잘 살자.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 새로운 남자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이 남편 서재로 쭈르륵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더니 그리고는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여보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혼자 지내니까 너무 심심했지, 나 여행 잘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뒤따라서 새 남편이 들어왔다가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남편은 어떻게 했겠어요?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지,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저 유리관에 있는 저 유리관을 땅에 묻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유리관을 묻어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거 부활이라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던 이 육신을 따르던 욕심의 모습들은 그건 예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럼 죽은 거면 나의 과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한때는 그거를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다음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장 괜찮은 유대인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는 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뭡니까? 더 나은, 더 새로운, 정말 더 귀한 가치를 바울은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의미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높은 데도 나는데도 어떤 곳에서도 나는 처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자족의 비밀을 내가 배웠노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 얻은 자의 그런 성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나 중심의, 세상 중심에 살아가던 그것은 이미 우리가 유리관으로 모셔놓고 걔를 계속 쳐다보는 거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는 예배 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저기 집에 가가지고는 유리관 속에 있는 과거에 죽었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어떠냐? 나는 과거에 이랬었는데 저랬는데,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와 같은 삶으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하던, 그래서 죄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세상에 매여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관심사여야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아이들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어떤 것이든 그에게는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이건 네가 바라고 이건 네가 원한 거 아니냐, 그럴 때 그 아이는 어때요? 전에는 2개 가지고 있으면서 언니도 안 주고 오빠도 안 주고 누구도 안 주고 목사님 하나 줘. 저번에 이제 누구 보고 이제 엄마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좀 나눠 먹어, 목사님도 하나 드려 그랬더니
싫어. 그랬더니 엄마도 좀 멋쩍어요, 그죠? 그래도 줄 알고 엄마 말을 따를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근데 그 엄마가 내가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아이 앞에서 그러면 그거 줄 거예요. 이렇게 침 묻어가지고 손때 꼬질꼬질 묻은 건 목사 네 먹어 그러고 그거 받아갈 거예요. 우린 바로 그런 것이죠. 부활의 확신은 그건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신하느냐, 영생에 대한, 천국의 영생. 우리도 예수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뒤돌아설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무디가 임종에 앞서서 그의 아들, 딸에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래요. 아버지 지금 꿈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야. 나는 여러 문들을 보았고 어린 아이들의 얼굴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그리 나쁘진 않구나. 어두운 계곡도 없고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별로 나쁘지 않네?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안 돼. 이게 아니고 이게 죽음인가? 나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지금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이걸 기억했다가 우리 이렇게 임종을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이야.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저는 참 멋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장송곡 부르지 말고 개선행진곡 불러라.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이제 나는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근데 왜 우냐?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죽음 사이에서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은데 여러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혹 제 부고를 들으면 그러십시오.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러더만 마침내 하늘나라 개선 행진곡으로 들어가셨네요.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멋짓는 개선 행진곡을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게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지. 그 길 떠나질 못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그건 부활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부활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음에는 부활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주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언젠가는 끊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 보세요. 다 끊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뭐요?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래서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기 오질 않아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 최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여기 왜 오겠습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불러가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삶을 좀 더 묵상해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더욱 든든히 잡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는 이제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